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경배 찬양 9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높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할 교독문 말씀은 교독문 23번,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금우 장로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와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며 하나님께 지은 죄 있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화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며 참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비방하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며 특히나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코로나의 시국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의 증거로 마지막 때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게 하옵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함께하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밤낮으로 기온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성강 가족들 특히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육체의 건강으로 신앙생활에 고난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로 위로받기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내놓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도 우리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 귀신 일절 범접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조금은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회복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광교회 모든 예배는 이제 성전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대면 예배가 굉장히 참석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양주 성광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일 낮 11시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이제 가정별로 대신방을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대신방 일정을 또 준비하고 또 대신방에 관련된 준비 사항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목양실에서 예배 후에 같이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지방의 교역자 회의가 9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회교회에서 있고요. 대원교회 교역자와 구역장님들이 원래는 지난 7월에 저희 교회 한번 이렇게 방문하기로 계획을 하셨었는데 그 주간에 딱 이 코로나가 4단계로 바뀌면서 그때 오지를 못하셨고 지금도 이제 4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이 다 이제 백신을 접종하시고 그런 상태라 굉장히 저희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그때 6월달에 담임 목사님하고 교역자들이 한번 다녀가셨는데 또 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7월달에 일정을 잡으셨다가 그때 못 오셨는데 이제 대원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여름철에 부흥회를 하거든요. 지난 주간에 그 부흥회를 마치고 다들 심신이 지치고 힘든데 성광교회 와서 또 한 번 이렇게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싶다 하셔서 이번 토요일에 오시기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오시면 교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다른 광고는 또 추후에 이렇게 나눌 것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길지 않은데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풍성한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아멘이시죠? 예, 꼭 인사하신 그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입니다. 어쩌면 한 번의 꿈이 아니라 오직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없어도 좋으니 실패는 안 하고 싶다. 이런 말도 이제 서슴없이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참 안쓰러우리만큼 집착하기도 하고 인생을 도박하듯이 성공에 내맡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양으로 따지고 높이로 평가하고 크기로 재고 화려함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번듯하게 보이고 본때 있게 살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가치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9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선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싶으십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고 우대해주고 기억해주는, 한마디로 화려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좀 누리고 다른 사람들 꼭대기에 올라가서 군림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이죠. 사람들 한번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혈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아주 몸부림합니다. 뭐 지금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그 자리 한번 올라가 보려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렇게 서로를 견제하고 있죠. 당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 수 있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아무리 돈 많이 주고도 그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운 때였거든요. 또 학벌로도 그는 아주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또 능력도 있었는데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아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냥 앞날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초라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한심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서는 무명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하고 세상에서 죽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많이 다닌 편입니다.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몇 번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 많이 받는 선물 중에 하나가 화분입니다.
집에 녹색의 화초가 있으니까 한결 마음도 편안하고 공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저나 저희 아내나 별로 화초를 많이 안 키워봐서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선물해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시들고 죽을까봐 하여간 잘 몰라도 정성껏 돌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화분을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꽃이 화려한 화분은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받을 때는 화려하고 예쁘기는 한데 그런 화분은 생명력이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꽃도 안 달려 있고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투박해 보이는데 수수한 그런 화분들이 오히려 생명력이 강하고, 저 같은 사람이 관리해도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화분들은 이렇게 볼수록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꽃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은 화려하게 피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이내 시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고 세상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들 지금 주소가 어딘지를 찾아보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희 성도님이 하시는 그 화원에 갔다가 꽃이 있는 화분은 예쁘기는 한데 관리가 어려운데 이건 왜 이렇게 빨리 시드는 걸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세요. 꽃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시들어도 사람들 눈길이 끊어지고 소외되니까 절망해서 금방 죽는다는 겁니다. 연예인 중에 자살하는 가수라든지 탤런트, 정말 꽃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금방 시들고 낙심하고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살아있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순간 아주 활짝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떨어져 버리는 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상록수 같은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감옥에 갇혔던 적이 수도 없이 많죠. 그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지금쯤 감옥에서 한숨과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을 때 늘 찬송 부르고 있었고 늘 기도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서신서들, 그 편지들 다 대부분이 감옥에서 그것들을 집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을 마치 내 안방처럼 더 좋게, 더 조용하게 앉아서 할 일을 그는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밖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지 못해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서 언제나 바울은 생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감옥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할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근심할 일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바울처럼 기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려진 고아라면 당장 다음 끼니 뭐 먹을까를 걱정하지만
부모님이 함께 사는 아이들은 끼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뭐하고 놀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우리가 삶의 끼니를 걱정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의 뒷부분을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요즘 경제 지표를 K자형 지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알파벳 저 K자가 보이시죠? 이 알파벳 K자처럼 점점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가,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분들은 너무 많아서 문제, 또 어려운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문제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불경기다 해도 백화점에서 무슨 어떤 명품 할인해서 파는 날이다 그러면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줄 서고 사려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하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가지고 있는데도 늘 마음은 공허하고 빈곤한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저건 나한테 없는데. 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제 친구 목사 중에 결혼이 조금 늦어서 늦둥이를 본 친구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기 딸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딸이 다니는 그 유치원에 특별활동으로 스케이트반을 시작을 했는데 두 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대요. 한 반은 거북이반, 한 반은 토끼반. 근데 여러분 그 이름만 벌써 딱 들어도 아, 토끼반은 조금 실력 있고 잘하는 애들이구나. 또 거북이반은 아주 기초부터 시작되는 그런 수준의 반이구나. 그럼 이름만으로도 벌써 딱 느낌이 오죠. 그런데 딸이 이제 괜히 주눅들까봐 이 친구가 이 스케이트 반이 시작되기 전에 그 딸을 데리고 스케이트장에 데리고 가서 몇 시간 동안 같이 타면서 이제 스케이트에 좀 익숙하게 또 이런저런 이제 탈 수 있는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훈련시켜주고 딸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유치원에 갔대요.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딸에게 거북이반 돼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토끼반 금방 올라가니까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딸이 유치원에 갔는데 그날 이제 신방하고 집에 와 보니까 딸이 유치원 끝나고 집에 와 있는데 표정이 시무룩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너 스케이트 어느 반 됐니? 하고 물어봤더니 애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토끼반 됐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거북이반하고 토끼반 중에 토끼반 됐으니 아주 딸이 그래도 대견하고 아주 그냥 칭찬해주고 싶고, 그런데 딸의 얼굴이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가 않고 말투도 퉁명스럽고, 그래서 너 토끼반 됐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은 거냐 그러고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독수리반도 생겼거든 그러더래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제 반을 나누려고 보니까 애들이 수준이 많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반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제 거북이반, 그 다음에 좀 보통인 애들은 토끼반, 최상급은 이제 독수리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토끼반인데도 애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 위에 잘하는 애들 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딸을 위로했대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독수리반 갈 거야. 근데 그 반 이름을 보니까 벌써 애들이 그 격차가 수준이 다 딱 드러나니까 학부모들이 다 똑같이 기분이 언짢은 마음이 있었는지 반 이름 너무 그렇게
탁 드러나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좀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항의들이 왔나 봐요. 반 명칭을 수정해 달라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 스케이트 반 이름을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냐면 자전거 반, 자동차 반, 비행기 반. 제가 들으면 이것도 뉘앙스가 어떻게 다 그냥 느껴질 것 같은데 애들은 또 안 그런지. 근데 하여간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한 번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애가 아빠 이제 내일 수준별로 반 편성 다시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배웠으니까 조금 열심히 해서 애가 더 높은 반으로 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딸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높은 반에 가게 해달라고, 높은 반에 편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까지 해줬는데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제 친구 목사가 딸에게 그날 이제 유치원 끝나고 왔는데 너 어느 반 됐냐 물었더니 딸이 또 퉁명스럽게 비행기 반 됐어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드디어 이제 최고반에 올라갔구나. 너무 좋아서 축하한다고 뭐 사모님이랑 두 분이 비행기 반 됐다 비행기 반 됐어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여러분 뭐 당연히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수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딸의 표정이 또 안 좋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섬뜩해서 왜 비행기 반 제일 좋은 반 아니야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니 로켓 반 생겼단 말이야 그러더래. 여러분 비교한다 영원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비행기 반만 돼도 잘하는 건데 그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거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수준에 맞는 그런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결국 결론은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거 믿고 기다리면 우리 가장 유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마음 먹으면 자기 의지만 있으면 엄청나게 다 가지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없어도 너무 없어요.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외투 좀 우리 집에 가서 외투 좀 갖다 달라.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그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난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부유한 사람이야. 나 없어 보이지만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 고백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알고 나면 영적인 은혜를 입고 나면 이거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은혜를 입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진 것 없어도 당신들은 누구보다 부유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당신들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근심 있느냐? 기뻐해라. 세상에서 무명한 것 같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하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한마디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 마음 중심도 아니에요. 마음의 일부만 하나님께 보여진다 그래도 쉽지 않죠.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참 면목없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 그 신경 많이 쓰잖아요. 오늘 교회 올 때도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옷도 좀 갖춰 입고 조금 가꾸고 그리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언제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느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보다 혼자 있을 그때가 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그 중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지금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활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활도 라는 고백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활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다 드러낼 수 있고 보여드릴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울면서 한 마음에 맺힌 거 그냥 울분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그냥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행하는 말, 생각, 그 마음의 중심까지. 사실 다 보여줄 수 있어도 마음 보여주기 어렵고, 다 열어둘 수 있지만 내 마음 열어놓기가 제일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거 무슨 이방인도 아닌 불신자도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되시려면 다윗처럼 그 중심까지,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게 없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되는 겁니다. 겉으로 이거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말이 거친 것도 아니고 행동이 과격한 것도 아니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야 그 사람 100번을 때려도 그 마음으로 한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 출석해서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마음은 정말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이니까요. 어디 마트에서 장 보고 있을 수 있죠. 이거 사야 될, 머리에 막 계산하고, 아니면 누구 만날 때 뭐 입고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목사님 머리 스타일은 왜 저래? 옷은 왜 저런 거 입었어? 예배당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운 거야? 예전에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남자아이들 3명이 저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3명이서 설교는 안 듣고 바로 그 앞에 옆에 앉아 있는 여학생 얼굴만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겉으로는 뭐 예배 다 드리죠. 겉으로는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쪽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남자애들보다 더 추하고 더 험하고 더 부정한 곳에 마음 가 있을 수도 있죠.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마음은 저 엉뚱한 곳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처음과 달라졌거든요. 그 마음이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을 내가 이 민족을 맡기려면 꼼꼼히 봐야겠구나. 겉만 봐서 될 게 아니라 아까 그 다윗을 말씀하실 때 중심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마음의 중심까지 괜찮은 사람 없나 살펴보시고 꼼꼼히 찾아보시는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가 혼자 들판에 서 있는데, 혼자 있어요. 아무도 안 봐요. 혼자 들판에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전혀 혼자 있는데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다윗 딱 붙잡은 거죠. 그런 다윗이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면 완전히 풀어지는 시간인데 다윗은 혼자 있어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유명해지는 시간이 혼자 있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도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리 노래 잘하고 목청이 좋고 청아하다고 한들 사람 아무도 안 듣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목청껏 소리 높여 혼자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때 부른 그 찬양의 가사가 그 모음집이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어째서 합한 사람이었을까?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거 의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여러분의 더 큰 관심이 되실 때, 여러분은 그때의 세상에서 무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평가에 오르내릴 때, 사람들 평가 때문에 기분 나빠질 수 있죠. 마음 무너질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리고 속이 막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 조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 생각,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뽑은 것도 아닐 텐데 저만 빼고 그 대원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찬양을 그렇게 잘하세요. 누구를 찬양 인도 시켜도 다 그게 되시는 분들이죠. 그 목사님들이 뭐 찬양 사역자가 필요 없을 정도니까요.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은혜가 되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전에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18년 있었는데 안 해본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역을 다 하고 2번, 3번도 반복하고 했는데 유일하게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역, 찬양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마음껏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딱 있는데요. 언제냐? 새벽 기도의 시간. 그때는 누가 찬양 인도 앞에서 안 해주거든요. 그냥 설교할 사람이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광교회에서 하듯이 찬송가 2곡 선택해서
그 찬송가만큼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합니다.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새벽에 부르는 그 찬양을 굉장히 고심해서 고릅니다. 간혹 함부로 곡을 선택했다가 너무 고음이거나 박자가 어렵거나 하면 굉장히 난처해지거든요. 아무리 은혜로운 찬송이라도 제 실력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찬송도 있고, 그래서 늘 신중하게 내가 부를 수 있는 곡이겠구나 선곡해서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많이 이렇게 가사도 보고 많이 살피곤 하는데, 간혹은 찬송가의 가사가 성경 말씀보다도 더 은혜로운 그런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찬송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 찬송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시는 분? 혹시나 맞추시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모르시겠죠? 제가 뭐 이런 정도를 맞힐 수 있으면 아마 음악 전공자라도 이거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느린 찬양. 네. 그렇게 쉬우면 뭐. 네. 우리 이금우 장로님 아주 용기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억해 뒀다가 언제 한번 식사를 꼭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답은 아니고요. 이 찬송가들의 공통점은 누가 작사를 했는지 작자 미상인 찬송들입니다. 누가 이 곡을 썼는지, 곡이 아닌 누가 이 가사를 썼는지 모르는 그런 찬송가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는 전부 645곡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8곡, 68곡이 작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 작사 미상의 찬송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전체에서 한 10% 정도는 누가 이 곡을 썼나 알 수가 없어요. 찬송가들 중에는 그 가사가 지어지게 된 아름답고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찬송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로마의 교황청의 거짓 진리에 맞서서 종교개혁하다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오고 나도 이러다 붙잡히고 순교당하고 내 인생 끝나는 것 같다. 그렇게 혼자 다락방에서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에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고 쓴 내용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이게 그런 마음에서 쓰여진 찬송가입니다. 또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독일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부부가 같이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교회와 사택이 불이 났어요. 교회와 사택이 불이 났는데 더 끔찍했던 것은 뭐냐면 사택에 아직 젖먹이 쌍둥이 아이 2명이 사택에서 있다가 괜찮을 줄 알고 잠깐 신방 갔다 왔는데 불탄 거기에 같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죽은 거죠. 두 아이들이 나중에 화재를 다 이렇게 걷어내고 보니까 둘이 꼭 끌어안고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작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찬송가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가사를 누가 썼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느껴보면 사연 없이 쓰여진 것은 아니겠구나. 다 그 안에 깃들여진 어떤 사연, 또 어떤 이유,
까닭이 분명히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노래, 찬양, 은사는 별로 없지만 찬송가의 가사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 이 찬송가의 가사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그것을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찬송을 쓴 사람도 아마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마음에 감격하고 이 가사를 썼으리라고 싶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찬송의 가사에는 주님의 은혜를 아주 갈망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세상 유혹 틈타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 예수님만 나의 힘되고 주님으로만 나는 이제 만족하며 살겠노라.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463장은 사실은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지만 흑인 연가라고 되어 있어요. 흑인 연가. 그렇다면 흑인인 누군가가 썼겠죠. 아프리카에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던 그런 흑인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노예 사냥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가족들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붙들려 와서 미국에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처참하고 처절한 상황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영혼으로 쓴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다 양주에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이렇게 다 사시는데 지금 갑자기 여러분을 끌고 가요.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로 부려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찬송 가사를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 신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노예로 나를 이렇게 끌려오게 하십니까? 원망해야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붙잡아온 사람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원수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고 그냥 복수의 칼날을 갈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을 닮아요. 지금 노예되고 인생 다 끝장났는데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닮고 싶고 부자 닮고 싶고 그냥 나도 남 노예로 부리고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실은 정상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누가 그 무엇이 이 흑인 노예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런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의 가사들이 전부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유명했던 명망가나 문학가나 아주 음악가나 학자나 목회자였다면,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까지 같이 전해져 내려왔다면 은혜가 덜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분이니까 이런 말 썼겠지. 그분의 조건에서는 이런 찬양 나오지. 그러나 오늘 이분들은 무명이에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감동이 되고 우리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에겐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유명한 자 됐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항하면 그냥 삼족을 멸하고, 그리고 그 조상 대대로 이름이 삭제되고 그 이름 자체가 없어져요. 그 가문이 사라져요. 이 땅에 존재했던 흔적 자체를 지워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인도 출신의 카톨릭 신부인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을 뿐이므로 실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혼란스럽게만 보이던 그 자수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것처럼 가장 비극적인 순간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시간도 영혼의 편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저게 자수의 뒷면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근데 저것이 앞면을 보면 저런 그림이거든요. 우리는 뒷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저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려져 가고 그리고 수놓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향해 사는 자가, 그런 자가 복된 인생, 복된 삶, 복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시고,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 되시고, 그리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워지시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찬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463장 그 찬양의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면서, 저도 이 찬양을 부를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제가 부르면 또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가사가 은혜가 돼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선 몰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 되기 원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고 정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향기 날 수 있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이 있어도 주 앞에서 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점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주님 앞에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주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짐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겉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 나의 생각의 중심까지,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인정받을 수 있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실상을 확인하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강도가 있듯이 오늘 이제는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원망, 좌절과 절망 그 안에서도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거룩하고 진심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10년 전보다 10년 후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더욱 주님 앞에 유명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명한 것이 내 인생에 쾌락을 주고 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예물을 위해
수고와 땀과 피와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귀한 것들 강물같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